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네. 예.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반야신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그 대목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우선 인정해놓고 죽는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놓고 같이 생각해보고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먼저 번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재래의식에 대한 갖가지 경우를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전부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서 전화 연락이라든지 만나서 궁금해하시는 문제가 이제 제사 날짜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야지 그냥 이왕 하는 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버스가 1시간마다 지나가는 버스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버스가 7시 정각에 도착해서 사람 태우고 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6시 55분에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55분이 지난 다음에 8시 50분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차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시절 인연, 그래서 시간관념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여러분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몸이 불행이 온다든지 잘못된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미리 감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염주 가지고 다니시죠? 이염주를 굴리고 다니다든지 손목에 차는 염주라든지 또는 굵은 묵줄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자기의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잡는 순간 섬찟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이제 타임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5분 먼저 간다든지 5분 늦게 간다든지. 근데 그 몇 초 사이에 세상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1분만 먼저 갔으면 안 만날 사람이 1분 늦게 가서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쌈박질하는 경우가 있고, 또 1분만 빨리 갔으면 만날 사람이 못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전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데 맞아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 날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지내는 날짜도 되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적동문을 띄워봐라, 호적동문을 띄워봐라, 그러면 돌아가신 날짜가 나오지 않느냐. 근데 그 날짜를 보고 그날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왕 제사를 지낼 바에는 제 날짜에 해야 되는데, 이왕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가야 버스를 타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부처님께 불공 올리는 게 사시불공이에요. 불보살님의 공양 시간은 사시, 또 스님들의 수행자들이 공양 드는 시간은 오시, 축생들이 공양 드는 시간은 해질 무렵. 그러니까 해가 질려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잠자리 무슨 물고기, 소, 전부 동물들이 난리에 먹으려고. 그 축생들은 해질 무렵에 먹는 시간이고, 또 귀신들은 자정해야 하는 거예요. 자시.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옛날에는 하루를 12등분 했어요. 12지 간지가, 자축인묘 따지면 12지 간지가 그거 아니에요. 12등분 했는데 지금은 하루를 몇 시간을 나눠요? 24시간이 나눠요. 그럼 어느 게 더 정확해요? 지금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럼 옛날 12구분을 나눌 때, 그러면 한밤중을 이제 자시로 보면 그때 12시라고 봤을 때 여기 중심이 되니까 전후로 1시간, 후로 1시간. 그러니까 자시 그러면은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을 따질 때도 있죠. 어차피 12지 간지에서는
12등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 힘들면은 11시부터라도 해라. 그랬더니 12시까지 지나게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 또 한 가지는 지금은 24등분은 안 오니까 제 종소리 울릴 때 보면은 12시 땡땡 치면 날 박았다고 박수 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로 보면 12시에 지내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이걸 굳이 8시, 9시에 막 제의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옛날에는 살기가 힘이 들었거든요. 방도 여러 개가 없고 형제들이 와도 재울 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야 돼, 집에. 근데 지금처럼 차들이 많지 않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돼, 버스를. 그냥 버스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지내고 일찍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동안은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통행금지면 전기도 끊어버려,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도시에서는 피치 못하게 일찍 지내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농촌 같은 데서는 겨울에 할아버님 제사했으면 손자들 다 재워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12시 깨워가지고 왜 또 세수를 하라 그러지. 찬물에 세수하고 문고리가 척척 달라붙어요. 그러고도 깨워서 12시 지냈거든요. 그러면 이때 12시가 자시가 조상님들 공양 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은 천인들이 공양 드는 시간이고. 근데 아무 때나 주무시는 데 가서 공양 드시라고 깨우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문제는 시간 관념이 아니고 날짜 관념이다. 여기서 분명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10일 날, 10일에 오전 1시에 돌아가셨다. 별세, 세상을 하직했다. 그럼 별세. 그러면은 살아계신 때가 언제예요? 또 착각하네. 10일 날 오전 0시에서 1시까지가 살아있던 시기요. 그럼 10일이죠. 돌아가신 날은 언제예요? 10일 날 1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날이나 살아 계셨던 날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살아있던 날 한다. 그런데 그럼 왜 그러냐? 아니, 12시에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제물을 준비하면은 여러 시간 걸리잖아요. 그 언제 제사를 지내 모셔요? 새벽녘은 넘어가다 낮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냥 전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정에 준비할 수밖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선 뭐라 해야 되느냐? 기름 냄새를 피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사집에서는. 그러면 기름 냄새를 피는 이유는 귀신은 촉식에 냄새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를 피우면 전 하나 붙이는데, 냄새가 쭉 나니까 1000만 명 귀신이든지 10,000명 귀신이든지 억만 귀신 다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귀신들에게 대접을 함으로 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공덕을 받아서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들 기름 냄새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급하다고 바쁘다고 미리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달랑 꺼내가지고 다른 냄새로 공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깝다는 무슨 공덕을 쌓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제 공덕 쌓는 일은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신경만 조금만 쓰면은 그냥 복 받으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제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타임을 잘 차지하라.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시간 관념을 얘기할 이 시점이 뭐냐면은 이게 40회 방송이에요, 지금. 40회가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40회가 왔어요. 근데 제가 방송하고 여러분과 같이 대할 수 있는 것은, 전기불도 조명도 켜고 뭐 여기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모든 것이 전부 돈을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텔레비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요. 빚을 지는 거지. 그죠? 다이얼 트는 건 마음대로죠. 그래서 다이얼 돌리고 불교 텔레비 보면은 뒤에서 숨어있는 스태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럼 뭘 먹고 살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권선만 돌아다니면서 돈 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 받을 길은 참 많은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도 그런 걸 싫어해서 스님이면 돈 얘기하는 게 이게 싫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ARS 이왕이 있으니까 공덕 받는 것도 좋아요 이거. 보다가 재미있게 청스님 재미있게 한다. 그럼 ARS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5,000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가끔 해요. 그러면은 저도 신나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저 홍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해주면은 기분 떨어지더라고 그거는. 저도 공부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말이 나서 이 말인데 저도 가끔 방송을 봐요. 제가 하는 방송을 또 잘못하는 거 없나 그냥 미치는 모양 막 해가지고 37회 때 해다 보니까 힘이 들고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예의하고 막 그러고 신바래나 즐겁게 하면은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해먹는 거지, 그죠? 그냥 보고 있다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 어른 오타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럼 방송이 어떻게 움직여질까? 그럼 총수님 바람따라 물결 따라 매일 저렇게 짓거리고 있는데 근데 응원이라도 해줄 거 아니냐? 표로 사가지 못할망정 예를 한번 해주면은 그게 힘이 나잖아요. 신나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시청하시는 우리 불교 불자 여러분들께서 ALS 많이 해주셔가지고 060-800-7000번이라던가, 그죠? 가끔 해도 숫자, 난 도나 관가를 못 숫자 예는 건 좀 적은데 아무튼 간에 ALS 많이 해주셔야 오라는 방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불교 방송이 자체 운영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 불교 방송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할까는 저와 여러분들 만나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다 보면 현장에서 방송 보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들어와서 5,000에서 6,000분 되는 분들 아주 정상적으로 제가 방송을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힘이 나고 고마워서 뭘 다 생각 안 하고 뛰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덕 쌓는 방법을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렇죠? ARS 하는 것도 공덕 쌓는 방법이다. 방송에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다 공개해 놓고 좋은 일에서 쓰는 거니까 문화사업도 좀 하고 다른 방송처럼 홍보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차를 타고 가다요. 운전하다가 그 다른 방송 뭐 하는 그 방송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접촉해 들어온 사람이 10,000명, 50,000명이래요. 순간적으로. 그럼 불자 2,000만 불자가 어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 쌓는 일이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백지장도 맡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제는 홍천에서 제가 파주까지 가가지고 군법당에 하나 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법문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목요일끔 조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불교에서 좋은 일이 있고 불자 하나 좋게 만들어 놓고 떡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줄 수 있는 것들이 여력이 그게 물도 사 먹고 전기불도 사서 켜놓은 세상인데 하게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부득불 방송계도 이런 말씀 드리네 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박수라도 한번 보내요. 자, 그래서 제사 시간이 시간적으로 중요하다. 오지 않으시는 시간에 가서 혼자 저희만 제사 지낸다고 그러고 앉았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봐서 꼭 될 수 있으면 11시 적어도 11시 넘어서 제사를 지내야 돼. 12시를 넘기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여럿이 나눠 먹는 게 좋으니까 형제도 같이 참여해서 옛날에는 제사밥을 이거 동네 쫙 돌아다녔어요. 공덕사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눠 먹는 공덕이 내 부모를 좋은 데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아주 신통한 공덕 사는 방법은 우리 아버님 제사입니다. 지금 100일째 49제 그러면은 이런 것도 좋아요. 뭐 법보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후원을 해준다든지 그 공덕으로 좋은 데 가실 거 아니에요. 여보 가면은 귀신 분들에게 냄새로라도 대접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복 받을 일은 너무나 많다. 근데 우리가 신경을 못 쓰고 너무 각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가끔가다 여유 있는 그런 생각도 해보자. 그래서 얘기가 그것도 빗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교식으로 하는 제사에서 제물 차려놓는 거 방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대개
옛날에 행여가 나가잖아요. 그 요령꾼이 앞에서 딸랑하고 해요. 하고 가는데 북망산천을 가자 그러더라고. 북망상천, 산천. 우리나라에서 북망산천에서 뭔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북망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옛날 중국 낙양에 있는 북쪽의 산이 그걸 얘기하는 거요. 중국에. 우리가 죽어서 중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북망산을 찾아간다고 이제 왜 그러냐 봤더니 거기에 낙양에 있는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이제 수도 되고 그랬었으니까 그 북쪽에 있는 산에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벼슬아 칠레로 높은 사람들이 다 가서 묻혔대 거기. 그냥 우리도 거기 가서 묻혔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까지 가냐고 우리나라 좋은데. 그래서 이제 북쪽이라 북망산천 간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사를 우리 조상도 그걸로 갖다 생각하고 북쪽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청마루에 선다든지 방에 선다든지 아무 데서 북쪽으로 향해 놓고 보니까 오른쪽은 동쪽이 되는 거예요. 북쪽을 하게 서면은 왼쪽은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재물 차려 놓는 것도 뭐 홍동백서 그래서 빨간색은 뭐 동쪽에 놓고 백색은 뭐 서쪽에 놓고 동두섬이 뭐 생선의 머리는 또 동쪽에 놓고 꼬리는 서쪽에 가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겠죠. 북망산 간다는 북쪽을 향했는데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으니까 불교에서는 걸리면 무가해고 무유공포에 걸림없이 살자요. 그러니까 그때 집에서 편안한 자리, 편한 자리에다가 병풍이 있으면 건강인 병풍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죠, 그렇죠? 건강인 병풍이라든지 또는 그게 없으면은 돗자리도 쳐놓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누구 제사라는 게 우선 지방이라고 두고 의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붙여놓고 그냥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는 거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영안실에 가보면은 써붙여놓긴 써붙여놓더라고. 그래서 전부 이제 아버님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 뭐 한문 복잡하니까 한글 세대 있으니까 현고, 현고, 학생, 부군, 부군, 신위, 잘하시네, 신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귀신하고 보니까 신위. 근데 여기 벼슬 하면, 군수 벼슬 하면 현고, 군수, 부군, 신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니 영화실만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아버지 귀신이 왔어요. 아니 어딘지 상주가 문상객하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비어 있어 거기. 그럼 어디로 가? 여긴가? 왜 고생을 시키냐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현비 유인 뭐 무슨 시하고 붙여놔요. 그러니까 불자들 입장에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불교에서는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우선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지방 써놓는 거 또는 의패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러면 아주 지정을 해놓고 들어가요. 불교에서는. 이제 보실래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그냥 한글로 그냥 쓸게요. 망. 여기다 선망 그래도 되고, 선망 그럴 수도 있고. 누구냐 그래 이제. 아버지 그럴 땐 되게 엄부 그래요. 엄부. 선망 엄부. 함으로 엄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거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본이 어디냐? 이제 서울 박씨면은 서울 박씨가 있나? 없죠? 그런 거. 서울. 본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씨가 들어가요. 성씨가 뭐냐? 그럼 서울 박씨는 박씨. 서울. 여기다 이제 박씨적이나 유인, 후인, 본관을 쓰고 이제 또 적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본관 서울. 남자는 후인 그래. 후인. 이거 글자를 너무 크게 써서 그런구나. 후인. 뒤우자 쓰세요. 후인. 여자는 이제 유인이요. 유인. 그 여자는 유인이라고 남자는 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냐 어머니냐 할아버지냐 할머니냐 그것도 아주 찌끄들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관이 어디냐? 그 어머니 이제 할머니 본관은 틀 거 아니에요. 이제 경주면 경주.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요. 이제 이름이 여기 이제 서울 박씨인데 박삼돌이다.
그러면 박삼돌, 여기 영가라는 게 이제 또 들어가. 영가. 여기 신이라고 그랬죠? 영가가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어머니는 선망. 이제 그거 하나만 알려주면 어머니는 자애로우신 어머니, 선망 자모, 경주 유인. 여기 이제 채 이쁜 영가. 그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를 들고 나왔으니까 행효자냐? 행효자 또는 딸이 할 때는 행효녀 그럴 때 있죠? 그럼 이름까지 쓰는 거야 아주. 아까 이제 무슨 씨라 그랬어요? 박씨라 그랬나? 박튼튼. 아, 이름도 이왕이면 좋게. 박튼튼. 그게 이제 복이 엎드려서 올린다 해서 복이를 써요. 복, 위. 근데 이게 이제 손 아래 사람을 됐을 때는 또 기부 그래요. 그러니까 다 용어가 틀리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딸이 지낼 때는 행효녀, 또 손자가 지낼 때는 행여 손자, 또 손녀가 지낼 행여 손녀, 또 형이 지낼 때는 여기 이제 형이 될 때는 동생하고 이제 기부로 들어가고, 손이 사람 할 때는 복이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제사 지낸다는 게 아주 확실하게 아주 딱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요. 근데 이걸 무조건 형과학생 부군해서 이 집도 형과학생 부군, 아니 앞뒤 집에서 제삿날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 거요. 근데 집수를 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못 봤어 집수한 거. 어떤 귀신이 귀신까지 알 수도 있지만 모르면은 이 집까지 저렇게 왔다 갔다 고생하잖아. 차 놓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거를 절에가 각절에 스님들한테 여쭤보면은 또 위패 용지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아, 그걸 달라면 그냥 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선 지방 서브 날짜에 관한 문제, 그다음 지방 이제 위패라는데 지방 서브 치는 문제 이런 것도 스님들한테 배우고 가서 이왕 할 거면 정성스럽게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아무렇게나 할 생각은 말아라. 근데 이제 공약물을 올리는데 우리가 배고플 때요. 진성차 차리는 거 생각 안 나요. 그저 열무김치에다 그냥 꼬창에 싹싹 비벼서 먹는 생각, 된장찌개 먹는 생각,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밥. 그것도 매라고 그래요. 근데 궁중 용어예요. 밥을 궁중에서 임금님한테 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걸 매를 이제 격상시켜서 매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국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이상한 거는 파, 마늘, 고춧가루를 안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신채 중에 파, 마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파, 마늘을 즐겨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제상에 쓰면은 파, 마늘을 먹으면요 귀신이 와가지고 그걸 좋아해가 잡기들이 와가지고 입술을 쪽쪽 빤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예쁜 보살들 식당에서 마늘 잔뜩 먹어 뭐 양치하고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오면 냄새가 잡기를 좋아해서 쫓아다니면 귀신이 아이고 그 끔찍하네, 그죠? 입을 쪽쪽 빨고 다니는 거야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버님 어머니 오시는데 잡기들이 와서 설치되면은 안 되지. 모두 잡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결하게 해서 파마를 안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건 뭐 많이 해놓으면 좋고 고기 못 잡수는 분은 안 내놓는 건 좋고, 근데요 술은 조금 상가라는 거요. 칠불살문에 보면요 제삿날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약혼식이라든지 돌날이라든지 집안에 경사 있는 날은 대신에 살생하지 말고 술은 먹지 않는 게 좋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게 잘못되게 유도시키냐고, 노름 가르쳐 놓고 화투장 만들어내고 술 놓게 하고 그냥 제사 지내고 잔치집하면 쌈박지랑 한쪽에서 노름판 벌리고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고 좋게 잘해줘야 극락가고 정신 차려 가시잖아요, 조상님들이. 그러니까 술은 차를 달려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술 갖다 놓고 또 어떤 독주를 갖다 놓더라고. 또 술 쳐가지고 못 가시는. 근데 정사람 곡주는 또 일하다 또 곡주는 놓더라고. 그거 놓아도 좋고. 차라는 것이 옛날 삼국시절 유비가요. 어머님 대접해는 차를 대접해. 매철을 갔다 오잖아요. 차 구해러 돗자리 장사하던 유비가. 그러니까 차가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건강이 좋고. 차를 까이게 해서 청정다 아니에요. 청정다.
차를 달리 올리면 좋고. 그 다음에는 과일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아버님, 어머니 저쪽에 앉아 계신 거요. 그 이제 상주들은 이쪽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이제 이쪽에서 보니까 이게 허리허식도 되는 거요. 과일은 이렇게 차려놓고 안에는 또 평상시에 잡수던 음식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냥 저희 멋대로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그럼 과일 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율 이식이잖아요. 대추 쌀 쓰는 거요. 조율 이시, 예? 이화, 이건 뭐요? 배, 이거는 감, 이거는 밤, 이건 대추, 글씨 더럽게 써서 죄송해요. 예? 네. 뭘 죄송해야 되겠다. 그렇대 또 잘못 쓴다는 거네. 그럼 저 대추는 꽃이 피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는데요. 그러니까 대추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려요. 그럼 대추 올리는 이유는 이런 계획의 자손이 창성하라, 가업이 번창하라. 그건 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밤 아니요. 밤은 첫 열매가 열릴 때 보면은 땅속을 파보면 씨로 심었던 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뿌리를 알아라 네가. 어? 밤을 올리고 그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님 어머니 내가 있구나. 이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밤을 오는 거예요. 이제 배는 겉에는 황색이죠. 그러니까 오해에서 보면 난 그런 건 모르는데 오해에서 보면 우주의 중심색이 황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황인종 언제 시간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돼 내가.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태백유사에 보면 거기서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심이 된다 해서 우주의 중심을 황색으로 보는 거예요. 누리끼리 하잖아요. 우리 색깔도 얼굴 색깔도 닮았잖아요. 그다음에 속은 하얗잖아요. 백의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 우리 민족의 상징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곶감, 감, 그죠? 감인데 감을 이게 이제 감나무 씨를 심으면 감이 나오는 게 고염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요만한 조그만 열매. 그래서 3년에서 5년 되면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잘라내고 다시 감나무에다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박신의 집에 이 집에서 시 본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 가문을 만들었다. 이것도 중요한 거요. 어머니 없으면 저들이 어떻게 태어나,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이 제례물성의 조율이 시작하는 이 속에 기본을 올리는 요 공약물 속에 제물 속에 우리가 염원하는 뜻들이 전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해 또. 대추는 씨가 몇 개예요? 씨 한 개요, 한 개. 대추 씨 두 개 있는 걸 못 봤어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은 임금을 뜻한다는 거예요. 아니 임금이든 우리 자손들이 임금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처럼 대접하고 조상에게 권한 거야. 우리 자손이 임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밤은 정상적인 게 밤의 몇 톨이에요? 밤 가시 속에 세 개는 적어요. 두 개가 정상이라는 거야. 밤톨이. 두 개. 요건 뭐냐면은 영의정, 좌의정.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이 영의정, 좌의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밤을 올리는 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배는 씨가 몇 개요? 모셔봤죠? 6개래요. 감이 6개인가? 내가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헷갈려 내가 왔다 갔다 해요. 하여튼 6개는 분명한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감이 그런지 감이 그럴 거야. 감이 6개. 6개 뭐냐면 왜 6개냐면은 육조가 있죠. 육조 판서, 2조 예방 현공. 벼슬아치 좋잖아요. 그거를 뜻한대요. 그 다음에 배인가? 배에서 들어갈 거야 아마. 배는 8개래 또 씨가. 하여튼 내가 지금 감하고 배에서는 헷갈려서 확실히 못해. 하여튼 둘 중에 하나에 8개는 무슨 뭘 뜻하냐면은 옛날 조선 팔도 아니요. 팔도 도지사가 되라 이거죠. 지금은 도지사. 그러니까 이게 올리는 뜻이 뭔지 알면은 우리 자손 중에 도지사도 나오고, 또 뭐예요? 장관이죠. 2조 예방 현공 6조가 그죠? 또 국무총리도 나오고, 국무총리, 부총리.
더 잘하면은 대통령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올리는 거예요. 조일시에. 그러니까 이런 뜻을 알고, 그다음 먼저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숫자에는 너무 불자를 신경 쓰지 말아라. 좋은 걸 올려라.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49제 하다 보면은 우리 아버님이요 커피를 좋아했어요. 49제 동안에 커피를 정성 매일 달아다 올리더라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아버지는 커피 안 먹고 맥주를 좋아하셨대. 또 맥주를 갖다 놔요. 그것도 의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이 부모님 뭘 좋아했느냐 그걸 정성스럽게 만들어. 또 어떤 분은 젊은 분이 돌아왔는데 피자를 좋아한대요. 그걸 또 가끔 가다가 또 올려놓더라고.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올리고 제사를 모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축을 쓸 수 없으면 한문을 쓰지 말고 뭐 모르는 얘기 하지 말고 한글로 풀어가지고 표현을 써서 해보는 것도 좋다. 근데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제사질에 충분히 그 내용이 다 나오다시피 자손들 입장에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사 받으러 오시지 마세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싫으니까 오지 마세요. 어디 극락가세요. 사람 태어나서 그럴 수 없잖아요. 네. 하여튼 무조건 가시라 그러면 서운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세상에 맴돌지 말고 귀신이 고혼이 돼서 맴돌지 말고 가시라 그러면 가르침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걸 자손들이 못하는 거. 어떤 분들 내가 우리 조상님들 천대 드릴게. 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도 줄 수 없고 아버님 앉으세요. 경전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듣고 좀 정신 차리세요. 그렇다니 요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가르침 줄 수 없고 가르쳤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가서 하게 마련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천도 드리고 제사를 모시잖아요. 요즘은 절에서 이제 추석 때도 그렇고 정월 명절 때도 그렇고 합동 차례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스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경전에 응축되는 것을 거기에 이제 참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가시라고 이제 그러지만 가세요. 스님들은 괜찮잖아요. 근데 또 스님들도 문제가 있는 게 수행을 잘해야 되는데 수행을 잘못하면 귀신이 이렇게 보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가라고 요령치고 목닥치고 막 하는데 귀신이 보고 지난 애나 볼 때 나보고 가라고 정신 차려 그러냐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참 귀신이 가지고 돈 되는구만. 스님들 법력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보세요. 추석 때라든지 저월 명절 때 인천공항에 표가 없대요. 다 나가냐고. 여기 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등산 가서 제사 지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절에다 연구표 모시든지 그래 놓고 절에서 제사 모시는 것도 비용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다니는 사찰에 가서 스님들에 의논하고 그런 방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애들 자꾸 언젠가 조산 어디 통계 보니까 제사 지내기 모셔서 불자 안 된다는 사람이 많대요. 실질이에요 그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제사 지낸 얘기를 하나 간단하게 속 시원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면은 옛날 경호 스님이 있었어요. 요 근세 와서 깨달음을 얻은 서산대세 선맥을 이은 그런 훌륭하신 스님이다.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동생이 주지로 있는 저 예산쪽에 천장사라고 절이 있어요. 내가 20년 전에서 15년 사이에 세번을 물어오므로 찾아갔었어요. 조그만 방도 있고 경호 스님이 여기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랬다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 형님이 주지로 있는 그 사찰에 49제가 있다서 오신 거예요. 와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조금 아담해요.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참 몰려온 거예요. 대감이 돌아가신 49제 날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명복을 빌리해서 왔다는 것보다는 먹을 것 좀 얻어먹으려고 먹게 살기 힘드니까 그때 이제 구한말 시대니까 떡이라도 하나 과일이라도 얻어먹으라고 온 거예요. 그게 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령을 쉬고 먹딱 쉬고 칭칭 한참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보는 사람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경호스님이 키가 180이 넘었대. 크대요. 덤석 법당에 가더니 스님들하고 처음 촌대질라고 이제 그 대감 자손들이 앉았는데 이만한 소쿠리를 들고 가지고 막 담는 거예요. 그냥 과일도 쏟아 담고 떡도 담고 그러니까 동생 스님 미쳤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거기 있던 상주들은 저희하고 무슨 왼수가 졌나 이게 도대체 아버님 49 해드렸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냥 난리 가만고 움직이면 때려지기 그냥 깜짝 꼼짝 못하고 있으라고요. 워낙 키가 그냥 콱 소리니까 꼼짝 못하고 앉았는데 그걸 다 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구경 온 사람들 전부 줄 서라 그런 거예요. 줄 세워가지고 다 먹이는 거예요.
전도지 하기 전에.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네 조상은 아버님은 이제 좋은 데 갔다. 이렇게 배고파하는 사람도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데 갔거냐. 틀림없이 내가 보장한다. 좋은 데 갔다. 근데 당신들이 전도지 하냐고 2시간 3시간 하면 저 사람들 배가 고파져 쪼르쪼르 하는데 언제 주냐 그러니까 내가 원망할 거 아니냐고. 그런 사람에서 뭐 천도가 될 거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주들이 처음에 그냥 난리치고 그러던 상주들이 일어나서 경호 스님한테 큰절을 하면서 스님 고맙습니다. 좋은 걸 아래쳐서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전부 재물을 장만해가지고 40개를 다시 하고 동네 사람들 잘 먹였대. 요게 조상들 좋게 가는데 그런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초청하고 여기 있으면 아까 이제 불교방송에도 좀 돈도 내놓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노인정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양로원이라든지 보육원 같은데 도와주면 자기 부모가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덕 쌓는 일을 좀 해보자. 그게 바람 따라 물결 따라가 지향하고 가고자 하는 길이다. 네, 스님 저는요 좋은 업을 쌓는 게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오면은 보람되고 기쁜데요. 주말에 갔다 오면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전날 이렇게 봉사하러 가기가 좀 망설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젊었을 때는 이제 어려운 일 하고 나면은 자고 나면 금방 거뜬한데 나이가 들면 피로 회복이 쉽게 안 돼요. 누구나 다 똑같은 현상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입장을 조금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딸아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아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도와준다. 응?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제 어머 대통령 상을 탄다. 무거운 혼적을 탄다. 근데 그걸 준비하고 주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피곤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진정한 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내일처럼 생각을 해보자. 그게 이제 봉사의 첫째 조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해놓고 그다음에 남도 도와줘야 되는데 살림은 개떡같이 해놓고 앉아가지고 아니요 이런 보살들은 안 그러지. 다 알지 내가. 살림은 개떡같이 해놓고 집안 설거지를 안 하고 뒷바라지 안 하고 쫓아나 봉사한다 그러면은 식구들이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질문하신 보살한테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은 대개 체질적으로 살이 좀 이렇게 두둑하게 부잣집 마니처럼 된 분도 있고 또 암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또 이렇게 허리허리한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선적으로 살이 두둑해 찐 분들은 가만히 이제 대개 평균치로 보면요.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살님 질문을 받으면 느끼기가 스트레스를 쌓인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라든지 식구들한테 우선 봉사를 잘 하느냐. 그걸 이제 첫 번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잘하면은 도와주거든요. 엄마 그 나갈 때 화장은 이렇게 하고 나가, 옷은 뭐 입고 나가, 설거지 내가 대신 할게. 남편들도 기쁨을 느끼면은 애들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고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 이 눈치 받는 게요.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요. 마음도 가는 거요. 그게 심지어 제가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일체육심조라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오늘 시내 나가서 저 명동 가도 돼요. 종로 내거리 가도 좋고 앞에 가는 사람 딱 찍어요. 찍고 쫓아가요. 뒷꼭지에 대고 조만 거리 두고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쫓아가면 돌아봐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를 갈 때도 이건 내 가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리고 봉사하면 힘이 드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불교 공부한다는 이유는 물질적으로 만족한 것은 완전한 만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안락을 취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으려면은 그래서 항상 무서워하는 마음 가지고 식구들을 웃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고 봉사를 다녀야 된다. 내 식구는 뉘어놓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사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묘한 게요. 내가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은, 아니, 살 빼려고 헬스클럽 가고, 뭐, 뛰어다니고, 길에 보면 팍 뛰고, 식당 가서 먹을 거 있으면, 아니, 우리 신도들이 한 사람 그래요. 밥을 같이 먹는데, 한자 쭈그리고 앉으세요. 화장실에서 봐. 왜 앉으세요? 그러니까, 전 복음만 먹고 싶은데 살찔 게 왜 그래요? 아니, 그러느니 차라리 열심히 일해서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움직이면은, 아니, 돈 주고 살 빼는 것보다는 칭찬받고 공덕받고 살 빼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을 조금 빼시면 좋겠어. 그 얘기는 즐겁게 하는 거요. 봉사활동을 즐겁게 하면은 상대방 좋아하고 그 좋은 기운이 나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집에 들어가 보세요. 좋은 일이 있는 집 들어가면 좋은 기운이 나와요. 싸운 집에서 싸움박질하는 거 보지 못했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쌀이라는 기운이 나오는 거요. 그냥 보살님은 봉사활동 하면은 복은 많으시겠네. 그러면 그냥 막 웃고 다니면서 좋게 하고 집에서도 아이고 갔다 왔다 그러고 잘 있었냐 그러고 먹을 것도 해주고 이게 몸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정신을 살찌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누구나 다 해야죠. 첫 번째 봉사는 부모, 부부간에 자식, 조금 하면 사돈, 이웃 이런 사람들 봉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즐겁게 하면은 힘이 든지 모르고 죄송한 말 같지만은 나이가 들은 다음에 봉사하면 힘이 들지요. 안 들 수가 없지. 그러나 그거를 운동한다 생각하고 야, 난 돈 안 들이고 헬스클럽 갔다 왔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비유가 이상하게 모르지만은 아들님이 뛰어오면서 그러더래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 나 오늘 1,000원 벌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돈 벌었어 그랬더니 버스 뒤 쫓아왔어요. 버스 뒤 뛰어서 쫓아왔대. 이놈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택시 뒤를 쫓아왔으면은 5,000원 벌었을 거라.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복을 벌어지는 길이다. 그럼 이왕이면 열심히 많은 봉사를 해보자. 바빠서 즐겁게 움직이면은 피곤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집에 봉사, 밖에 봉사 같이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다른 사람이 누가 뭐래도 해도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가정에 안락한 가정을 꾸며나가고 이웃의 칭찬받는 이웃 아줌마 되고 그죠? 동네에서 표창받는 사람,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게 불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신명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